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나머지 부분은 금요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연속되는 흐름이 결국에는 애통과 금식에서 시작해서 형통으로, 이제 결국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 형통의 삶, 즉 우리의 형통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곧 형통이죠. 그것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형통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이 형통의 문을 여시고 관통하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형통의 문을 통과한 자에게는 비전이 보이죠. 비전을 발견한 자는 그 비전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전염시키고 성전을 세워가는 자,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다시 서기 시작하며 또 일상이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면 딱 그때 마귀는 뭔가 활동 안 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면 벽돌 하나 딱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금세 공격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가만두지 않는 거죠. 원래 성벽에 돌이 하나씩 세워져 갈 때 가장 치명적인 영적 공격이 더 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전체를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영적인 공격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그 분노와 그리고 조롱 그리고 낙심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불이 붙으면 반드시 그 불을 꺼뜨리려는 공격도 같이 온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면 도로 그 문을 닫으려는 세력도 덩달아 공격하려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문이 열렸으니까 문을 다시 닫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전쟁하면서 쟁취해야 됩니다. 형통은 반드시 전쟁하면서 쟁취해서 닫으려는 자들과 열고 끝까지 관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비전의 불 꺼뜨리지 말라가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의 불을 꺼뜨리는 요인은 이 한마디로 오늘 얘기하자면 말의 싸움입니다. 말의 싸움. 말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절에 산발락,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 조롱하는 말, 분노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나왔다 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조롱을 가지고 이제 분노하고 조롱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분노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말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말은 혈기와 화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은 혈기와 화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분노라는 거는 안에 분이 가득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을 내는 상황이잖아요. 이 분하다라는 게 뭐죠? 그 분노라는 건 분하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분해서 화를 내는 걸 분노라고 그래요. 분하다라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분하다라는 말 속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 벌받아서 화와 답답함이 쌓이는 감정이에요. 여기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특히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제는 에스라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처음에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예.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혼합주의로 병들어 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죠.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 이전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이미 성전이 지어졌어요. 515년. 주전 515년이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이제 그 2차 기환을 이끌고 이 성벽을 재건하러 온 시기는 그로부터 거의 70년이 흐른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2차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된다는 거는 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성벽이 재건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산성 같은 거 쌓을 때 뭐 때문에 쌓습니까?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에 그 텀이 있었던 그 7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도 성전에 같이 가서 막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안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 신앙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물을 다 흐려놓은 거예요. 교회의 물을 다 흐려놓은 상황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다 배경이 돼 있어요. 애통했다는 게, 애통이 그 말했잖아요. 영적 단절과 상실을 아파했다고. 그러니까 영적 단절과 상실의 실질적인 역사적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들 안에 이단이 침투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단이 침투해 있고, 그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사람인 것처럼 물을 다 흐리고 있는 거죠.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이비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더 물들이기 위해서 흐트러 놓은 거죠. 그래서 비전의 불을 꺼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지은 지 불과 또 70년이 안 돼서 다시 그들의 삶이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벽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의 비전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거였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못 넘어오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들 안에는 이 예루살렘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걔네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우리 땅이라 이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 그 안에 억울함이 쌓여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딱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배경으로 얘기 드렸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 우리가 이게 분노에 대해서 보거든요. 분노하며 조롱하는 말들이, 먼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노하며 조롱하는 말들, 영적 싸움은 말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을 했죠.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영적 싸움이 말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주도권이라는 게 막 인간적인 방법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나요? 느헤미야가 예를 들면 산발랏이 분노해서 비웃었어요. 막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니들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고 있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절 끝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남아있는 돌이라고는 옛날에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폐허가 돼버린, 그래서 불에 그슬려버린 흔적만 남은 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뭘 짓겠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은 말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딱 말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로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한테 인간적으로 맞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예. 그게 오히려 오히려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오히려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에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는 이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4절에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언어를 택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언어로 싸우는 자들이지 세상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식의 말로 싸우면은 진다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반감을 줘서 더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또 이제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 믿는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더 잘 걷는 사람과 또 방황하는 사람 그 차이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과 감정에서 소위 멘붕이 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게 하고 속에서 이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속에서 이 작은 말 때문에 내 안에 다시 흥분이 일어나고 막 충동이 일어나고 후회가 밀려오고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속에 억울함, 원통함, 자신의 과거의 죄책과 상처로 인해 자유하지 못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정서가 형성된 상태.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노라는 건 혈기와 화로 가득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혈기와 분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감정이 과잉된 상태예요. 너무 감정이 과잉된 상태.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 상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정서가 그 안에 있죠. 그 극단적인 반응의 정서는 뭘 딱 건드려줄 때 나옵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사건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래서 후회할 일, 시험 들 일에 자꾸 걸려들게 만들죠. 그리고 속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나 그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내가 줬던 또는 받았던 그 다 해당해요. 내가 줬거나 받았거나 그 모든 상처가 그 안에 쌓여 있다가 딱 어떤 사건을 건들면 어떤 말로 건들면 그걸로 엄한 데서 튀어나와서 뻥 터져버리죠. 그것이 분노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자기 정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걸로 반응해버리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소와 해결은 다른 거예요. 내 감정을 해소하는 거랑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 감정의 해소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치유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삶에 내가 치유해 가겠다. 내가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싸우려 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죠. 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의 메시지, 분노로 찔러대는 메시지, 외부의 자극으로 찔러대는 말들, 이거에 내 감정을 자극시키는 말들, 이거를 진리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조롱의 거짓말에는 같은 수준의 거짓말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비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말의 싸움이다. 말의 싸움인데 세상의 말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예,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대적 마귀의 언어 공격을 여러 삶의 측면에서 마주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역사하는 그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무엇이냐? 성과 중심, 효율 중심, 경쟁 과열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태되면 낙오자로 찍히는 언어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루저가 된 젊은이들이 가득하죠.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패배의 언어가 있고 냉소의 언어가 있어서 세상을 향한 불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나 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이유가 이 성과 중심, 효율 중심, 경쟁이 어른 세대보다 더 치열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게 담겨있죠. 이게 죽음을 양산해내죠. 그것에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언어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 동창 혹은 안 믿는 동료들은 쾌락적인 언어를 소비하죠. 쾌락의 언어, 소비의 언어, 유흥의 언어, 그리고 누군가 남을 뒷담화하는, 남을 뒷담화 까고 비꼬는 언어, 그런 것이 발달해 있잖아요. 늘 사람들, 친구들 모이면 남 뒷담화 까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뭡니까? 가정은 이제 가장 격렬한 싸움장이죠. 조롱과 불신이 대놓고 일어나는 장소.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가정이 있는데 집안 원수가 가장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롱과 불신, 냉소의 언어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장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이제 안 믿거나 혹은 영성과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 큰 관심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경우, 나는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고 뭔가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가족도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차가운 말, 그리고 논쟁하려는 분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 이런 말들을 막 공격을 할 때가 있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뭘 그렇게 혼자만 믿으면 엄청 좋은 것처럼 그렇게 너만 예수 엄청 겁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들,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해 관통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뚫고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떤 소리, 어떤 말을 더 제대로 필터링해서 듣냐에 따라서, 즉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듣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 대응이 세상 사람들, 믿음 약한 자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단순히 나는 분노 잘 안 하는데, 나는 혈기 잘 안 부리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충동과 내 어떤 욕망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 20절을 보면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야고보서 찾아본 말씀에는 사람은 두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 있고, 자기 충동 중심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자는 한마디로 자기 충동 중심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21절에 나오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즉 말씀 중심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은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있는 건 똑같아요. 늘 감정에 지는 존재인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늘 내버리는 과정들. 기도를 통해서, 애통과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필터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그래서 늘 그 배설물을 쏟아냄으로써 쏟아낸 어제 그 분문과 샘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쏟아낸 그 배설물이 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샘물이 나오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말씀 중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늘 내버리고 필터링하는 자가, 필터링하는 게 루틴이 된 사람들, 습관이 된 사람들. 이게 바로 말씀 중심 반응의 삶입니다. 그거를 늘, 그래서 그 삶은 늘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 겸손과 온유로 받으라는 거죠. 온유라는 거는 그 고삐를 딱 쥐어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에 편자를 받거나 고삐를 딱 쥐어줄 때 딱 그게 그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린 말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온유하다는 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오늘 하루 내가 방심하면 또 내일이 망가질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루 방심하고 시험 드는 것에 너무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 자녀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온유한 자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늘 내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성내는 자죠. 그게 성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분노는 하나님의 의가 삶에서 열매를 못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안에 내 감정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가 못해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로 가득 찬 상태는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칙으로 반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맞게 당연히 생각되는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반응했다는 거예요. A를 하면 B로 반응해야지 당연히. B로 하면 C로 반응해야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하게 하셨을까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살던 삶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탐험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빛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밑에 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갔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낭떠러지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낭떠러지인 줄을 걸어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게
그게 잘 걸어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딱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더러운 것, 즉 넘치는 죄와 악이 아직 비워지지 않는 상태가 분노의 상태죠. 즉 내 감정에 들러붙어서 기생하는 상태예요. 내 감정에 들러붙어서 기생해요. 내 감정에 사단이 들러붙어서 기생한다니까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감정 안에 기생한다. 그래서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감정, 충동, 억울함과 원통함, 죄책, 상처, 피해의식 등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뒤에 보면 뒤에 23절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죠. 자,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내 얼굴을 봐야 돼요. 거울로 내 얼굴을 봐야 돼요. 거울로 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상대 얼굴만 보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의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그 장애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 뭐라 해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베데스다 연못은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고치지 말라고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뭔지 알아요? 양문 얘기했죠 어제?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베데스다 요양원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요양원이나 병원. 베데스다 안 좋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양문으로 가야 치유되는 건데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 안에서 얼쩡거려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얼쩡거리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뭐 치유되겠지. 그 중에서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치유된다. 이런 시스템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단 시스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와라. 나한테 들어와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38년 된 병자의 말이 문제였죠. 누가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울을 봐도 말씀을 봐도 내가 문제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문제라고 해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문제라고 해석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거울 딱 봐놓고 옆에 비친 상대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는 너는 이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혈압을 충분히 상승시킬 만한 말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불을 꺼뜨리는 거다. 말씀은 자기 보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보고 자기 변화되라고.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버리라고. 그리고 더는 과거에 갇혀있고 억울함에 갇혀있고 원통함에 갇혀있고 내 감정과 생각과 과거 낡은 지식에 갇혀있는 자기 안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서 양문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내 권리, 내 상처, 내가 당한 과거의 억울한 일에 점령돼 있어요. 그게 감정에 딱 들러붙어서 기생하고 있어요. 항상 그것만 가득 차 있다가 무심코 내뱉은 대화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무심코 내뱉은 대화에서 딱 튀어나와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눔을 하다가 딱 튀어나오는 말 속에 내 안에 여전히 딱 묶여있는 감정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묶여있는 감정이 튀어나와서 그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언어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관통해야 될 우리의 이 형통의 과정에서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해 꺼뜨리지 않아야 될 불이고, 그 꺼뜨리지 않아야 될 불은 내 안에 감정으로 이 타오르는 우리 감정, 우리를 과거에 갇히게 만들고, 우리를 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펼쳐주실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크고 은밀한 일을 향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 땅의 언어를 보지 못하고, 그 땅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계속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린 그것에 딱 포커스가 집중돼야 돼요. 그것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과거 지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이분은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성경을 딱 묵상하다가 자기가 딱 내린 결론이 구원은 과거에서 온다 그랬어요. 구원은 과거에서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가 구원받아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서 오며 메시아는 과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막 그 책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묶여있던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어린 시절에 내 정서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머물러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정서와 그때 형성된 감정과 생각과 그 고집과 고지식한 지식에 함몰되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는 메시아, 우리 이미 삶에 와 있는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는 구원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통해야 될 겁니다. 나를 관통해야 돼. 결국에는 나를 관통해야 형통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늘 조그만 것에도 혈압 오르게 되고, 늘 조그만 것에도 또 분노로 반응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끝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렛에게 야, 이 자식아, 네 일이나 잘해, 너 지역이나 잘 신경 써 이랬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대꾸하거나 야, 너희들이 진짜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성벽이 재건이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로 반응해서 하늘의 언어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생긴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6절을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 4장 6절. 느헤미야 4장 6절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언어를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자 결국 이들의 삶에 오히려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되는데 절반에 했다.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완료했거든요. 굉장한 추진력이죠. 예. 오늘 성전 재건하는 거는 오히려 10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막 16년 이상이 걸렸는데 성벽 재건하는 거는 깨어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무려 52일 만에 끝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은요, 백성이
일을 하려고 스스로 강해지기를 선택했다. 스스로 강해지기를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강한 마음을 먹기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은 더 이상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의 죄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의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붙잡는 거. 주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일을 붙잡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누군가가 흔들어 대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아무리 계속 흔들어 대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도종환의 시 중에, 도종환 옛날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분 중에 도종환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시인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흔들리며 피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흔들어대요. 세상은 흔들어대요. 세상의 바람은 흔들어대고 사람을 통해 흔들어대지만 결국에는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하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통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감정, 내 옛 생각의 에너지보다 하나님이 말씀의 영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의지의 결단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끝이 난 게 없어서 낙심이 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고난과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분노에 마주하면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무너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말씀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생각을 주신다. 영적인 언어를 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정말 집중해서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상황이 나빠도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이 나빠도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듯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재건됐듯이 주님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만 제대로 먹었다면, 말씀만 제대로 의지했다면 그들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지 아시죠? 예,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마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했다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굳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의 언어를 선택하는, 계속 불평의 언어, 이 광야의 백성이 멸망한 1세대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애굽의 언어를 못 벗어냈기 때문에, 애굽의 생각을 못 벗어냈기 때문에, 불평, 원망, 탄식, 그거를 자꾸 못 벗어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진짜 그게 거기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언어의 세계구나. 영적인 세계는 그 언어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언어의 주도권을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늘의 언어를 학습하고, 기도로 하늘의 언어가 실제로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를 학습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늘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회화의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회화의 능력을. 회화는 직접 대화를 해봐야 알거든요. 대화를 자꾸 외국인하고 시도해봐야 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듯이 기도를 통해 진짜 실제적인 회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같이 가서 현장 가운데 갈 때 우리 안에 응용력이 생기죠. 응용력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만 영적인 언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영적인 언어가 될 때 진짜 관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형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뚫어가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하나 손을 쥐게 하는 그 형통의 열매를 보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겠다. 그 복을 맛보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허물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말씀에 성령의 나를 내어 맡깁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차피 치유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맡긴 일들, 내가 하게 하는 일들, 내가 하게 하는 말들을 학습하고 그 말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온 포커스를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과거에 형성된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몸은 현재 있는데 생각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몸은 현재 있는데 감정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듣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정말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비전의 불을 나의 분노의 불이나 나의 감정의 불 때문에 꺼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불을 늘 꺼뜨리지 않고 이 불을 잘 점화시켜서 가정이라는 현실, 내 자신을 잘 관통해서 복을 만들어내는